자, 오늘부터는요 사도행전을 볼 거거든요. 사도행전이란 말 들어봤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도행전. 여기서 사도들이 행했던 이야기들인데 그런데 사도가 이제 뭐랄까요?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은 누구냐면 이제 교회,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가가 주제예요. 근데 거기에 쓰임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사도였어요. 크게 두 부류였어요. 두 앞과 뒤가 나눠지거든요. 앞에서 부분은 1장부터 12장까지는 어떤 사도가 주축을 이룰까요? 주인공은 베드로예요. 그래서 앞부분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이야기. 그리고 그 뒷부분 13장부터 사도행전의 몇 장까지일까요? 마지막 28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 29장을 써가자 이렇게 하는 운동도 일어나요. 그래서 마지막 13장부터 28장까지는 그 뒷부분 우리 잘 알고 있는 누굴까요? 바울,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행적이 바로 그 뒷부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크게 두 개 나누고 주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큰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은 좀 더 나누고 싶지만 오늘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대주로 바로 들어갈 텐데 오늘 말씀의 1절과 2절이에요. 1,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자,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억하는도라. 아멘. 첫 번째는 동상이몽이에요. 동상이몽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알고 있죠? 왜 이런 제목을 했냐면 사도행전은 보면 두 권이에요. 원래는 두 권으로 쓰여진 책이거든요. 첫 번째 책이 있어요. 오늘 본문도 나오죠.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책 쓰기 전에 상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썼던 책. 그게 어떤 성경이냐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이 사도행전의 첫 번째, 그 전에 쓴 책이고, 그러면 지금 쓰는 사도행전은 누가 썼다는 걸까요? 그렇죠. 질문에 답이 있었어요. 누가 썼냐면 누가가 썼습니다. 저만 재밌었어요. 네. 아무튼 사도행전은 이 두 권의 책이지만 실제 한 권, 큰 한 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속편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이제 받냐면 그 이제 받는 사람이 데오빌로라는 가카라는 사람이었어요.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 가카 이렇게 말하고 여기서는 데오빌로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시대의 고위 관리였어요. 거의 이렇게 추정하고 근데 또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데오빌로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뭔가 이 두 번째가 더 와닿더라고요. 데오빌로에게 그 개인에게 썼기도 하겠지만 뭔가 느낌상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지금 나에게 쓰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받았어요. 이게 이중적 의미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편지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썼다라고 저는 이제 마음에 좀 품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그 전 편지는 이제 누가복음의 주축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행했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했던 일들이 이제 누가복음의 이제 거기까지가 일이었고, 그러면 사도행전을 딱 넘어오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 그 다음 사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어디로 가셨을까요? 맞아, 답이 너무 읽지 마세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이후의 사건.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거든요. 그 이후부터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도행전은 이제 뒷부분 승천하신 이후인데 오늘 이 본문의 문맥은요. 이제 승천하시는 그 모습이 오늘 딱 그 영화 같은 장면으로 본다면 오늘 씬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딱 승천하실 때 그 모습을 시작으로 사도행전이 시작돼요. 그 본문이 오늘입니다. 3절에 보면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뭔가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바로 올라가신 게 아니고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셨어요. 며칠? 40일.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신 일이 원 포인트 한 가지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3절. 우리 3절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한번 찾아보십시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한 가지 얘기하셨어요. 그게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한테 한 가지만 계속 얘기한 거예요. 보면 기독교에 보면 중요한 주제들이 많거든요. 우리 제자들 훈련할 때도 12 큰 주제, 기둥을 가지고 갔잖아요. 큰 주제가 있는데 예수님은 오직 하나 40일 동안 주구장창 뭐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만 얘기하셨어요. 오늘 딱 부활하시고 딱 제자를 찾아오셔가지고 자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려줄게. 하나님 나라 하시고 그 다음날 또 오셔가지고 또 무슨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계속 반복해요. 40일 동안. 한 40일 듣고 나면 어떨까요? 예수님 나타나시면 뭐 할 거라 생각할까요? 아 하나님 나라 얘기하시겠구나 이렇게 딱 떠오르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은데 한번 보세요. 근데 제자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듣고 지금 딱 승천하기 직전의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승천하는 모습. 제자들이 어떻게 질문하는 걸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절이에요. 6절 밑으로 가볼까요? 6절로 같이 읽어보십니다. 질문하는 제자들의 질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동상이몽이에요. 40일 동안 무슨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 40일 동안 들었어요. 근데 딱 제자들이 40일 동안 강의를 듣고 무슨 질문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회복됩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이게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제자들은 반응이 그러면 하나님 나라 회복이라고요? 그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겁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반응하고 있어요? 인식하는 게 뭐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데 듣는 사람은 이스라엘로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각자 지금도 똑같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앉아있지만 제가 마이크를 통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듣고 있죠. 그런데 각자 안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프레임, 이 틀, 세계관으로 자기가 해석해서 받아들여요. 이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그걸 동상이몽이라고 해요. 분명히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똑같은 언어를 사용해요. 심지어 한국어를 했어요. 그런데 외국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분명히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데 나랑 똑같은 말을 해요. 심지어 단어도 비슷해요. 한국말 써.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외국인처럼 느껴질까?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없으시군요. 다행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프레임과 선입견이 꽉 막혀 있어서 그래요.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 제자들은 왜 그럴까요? 제자들은 지금 여전히 무슨 생각만 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나라 회복만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 이 적용하면 뭘까요? 지금 나에게 적용한다면 이런 의미예요. 지금 내 안에 선입견과 틀이 있다는 프레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회복을 하나님 나라 회복으로 보지 않고 이스라엘 나라 회복으로 해석해요.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폐쇄적인 가치관 꽉 막혀 있고 폐쇄적인 그 프레임과 이 편협하고 선입관으로 꽁꽁 묻혀 있는 나를 깨뜨리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에게 말한다면 개인주의죠. 개인주의, 가족주의, 민족주의 이런 거예요. 개인주의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개인충 이런 데로 충 많이 붙이잖아요. 충. 뭐예요 이게? 자기밖에 없어요. 뭐 무슨 얘기를 해도 결국에는
나에게만 해당되는 거. 나에게만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 개인충이죠. 극단적인 이기주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주의는 뭘까요? 우리 가족만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기적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민족주의는 뭐예요? 두 글자가 있죠. 우리나라 청년 잘 쓰는 국뽕이라는 말 있잖아요. 우리나라면 다 괜찮아. 다죠. 우리나라만. 그런데 왜 오늘 이 본문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오시면 특히 오늘 본문에 이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사건들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가장 먼저 하고 싶으신 게 뭐냐면 깨뜨리고 싶은 거예요. 지극히 개인주의 되어 있는 거, 이기주의 되어 있는 거, 가족주의가 되어 있는 거, 민족주의가 되어 있는 거. 왜 깨뜨리고 싶어 하시죠? 날 좀 가만두시면 안 되나? 굳이 왜 날 그렇게 깨뜨리고 싶어 하시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이기 때문이에요. 나의 선입관, 내 틀, 내 고집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 틀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분명히 예수님 제자예요. 나는 예수님이 제자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을 생각했어요. 말은 예수님이 제자예요. 나는 예수님 믿어, 하나님 믿어 라고 하지만 어떤 메시지가 와도 어떻게 해석하고 프레임가요? 나의 나라 회복만 생각해요. 이 부분을 주님께서 깨뜨리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상이몽인 거예요. 같이 있는데 같이 있지 않아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는데 제자들하고 그렇게 40일 있었는데 동상이몽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동상이몽이 언제 깨어질까요? 이제 그 다음이 깨어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부분이 이제 두 번째 부분이거든요. 한번 보십시다. 8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성경 본문이죠. 8절.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가장 먼저 권능을 받아요. 이 권능은 다이너마이트가 나온 어원에 듀나미스라는 언어를 가지고 있으니까 능력, 힘 이런 것들이 부어져요. 먼저는 여기 포커스가 언어 아니에요. 자, 그럼 폭발적 능력이 임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이런 능력, 기름 부음이 부어져요. 그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게 8절의 뒷부분이에요. 권능이 부어졌으면 그 다음 어떤 부분이 나오죠? 뭐가 나오죠? 그 뒷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자, 지역 이름이 나오죠. 예루살렘과 그 다음 뭐예요? 온 유대와 그 다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해요. 자, 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 위에 임하시는 사건이 이제 2장에 나오는데 그럼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 이제 그 고대 중동 저기 있네요. 저거는 작으니까 사진이 아마 지금 그림이 뜰 거예요. 이거부터 한번 볼게요. 사진.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이 어디 있을까요? 예루살렘 여기요. 지금 여기 예루살렘 여기 지중해거든요. 조금 인식이 되나요? 이 지도가 느낌이? 이렇게가 지중해고 여기가 이제 로마, 이탈리아.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거기 보면 지명이 예루살렘과 그 다음 어디죠? 온 유대예요. 유대는 예루살렘 여기 있으면 온 유대는 여기를 전체를 지칭해요. 이스라엘 지금 팔레스타인과 해상되어지는 온 이스라엘. 그 다음은요 사마리아. 온 유대가 있었는데 정중앙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또 다른 나라 사마리아가 있고 그 다음은요 땅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말해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 봅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카테고리, 나의 틀, 나의 선입관을 깨뜨리시는데 처음에는 예루살렘이었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요.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가장 핵심 도시잖아요. 예배의 도시. 하나님께 예배의 처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로 확장돼요. 도시에서 나라로 확장돼요. 그 다음 사마리아는 어떤 나라죠? 그 주변의 나라예요. 나라를 뛰어넘어요. 어디까지 뛰어넘죠? 땅끝까지.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했던 사도행전이 어떻게 진행될까가 8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이 확장될 거야. 그리고 지금 누구에게까지 왔어요? 이 한반도 조선에까지 왔잖아요. 그게 복음의 확장성, 확장된 것을 말하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내 안의 틀과 프레임을 깨뜨리세요. 내 고정관념, 내 고집을 깨뜨리세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관점과 시각으로 우리가 보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봐요. 내 관심 있는 것만 생각해요. 내 나라, 내가 하고 싶은 것, 거기에만.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실 때 일하시는 역사는 내 관점이 넓어지는 거예요. 팽창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른이잖아요. 애기는 뭐예요? 자기만 보잖아요. 근데 성인이 된다는 게 뭐예요? 리더가 된다는 게 뭐죠? 나만 보던 시선에서 이제 옆 사람을 보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을 보기 시작하잖아요. 또 좀 더 확장되면 공동체를 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교회를 보기 시작하고, 더 크게는 나라를 보기 시작하고, 더 크게는 열방을 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음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어른이 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사람을 누구라고 하냐면 증인이라고 해요. 증인. 마르투스라고 하는 이 증인인데, 이 선교자, 초대교회 때는 증인이라는 말이 순교사라는 뜻으로, 순교자라는 의미로 똑같은 어원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증인을 만들어 가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 증인이야. 내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나를 증거하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요. 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복음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야.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증인은 자기 자신에게 매이지 않는 사람이야. 그전에는 자기만 봤거든요. 나한테 불편하면 싫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틀에 매이지 않고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뛰어넘는 사람이에요. 나를 뛰어넘는 사람. 또 뭐죠? 어떤 도시, 어떤 영역, 내가 생각했던 우리 가족만 생각했던 그 영역을 뛰어넘는 그가 바로 나의 증인이야.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 한국만 생각했던 그 틀에서 뛰어넘는 것, 그 사람이 바로 내 증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1장 8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증인의 모습이에요. 증인이 무슨 뜻인지 혹시 또 아시나요? 이 뜻이 이런 또 표면적인 이런 증인이라 말도 있지만 그 밑에 의미론적으로 이런 말이 있어요. 잔잔한 호수가 있어요. 이제 돌덩어리를 가지고 돌을 가지고 호수에 던져. 팍 던지면 돌이 호수에 딱 떨어지면서 어떻게 될까요? 잔잔한 호수에 탁 떨어지면 그죠? 파장을 일으키죠. 물결이 탁탁탁탁 쳐요. 그냥 돌은 어떻게 돼요? 물속으로 사라져요. 그러나 돌이 호수에 떨어지면서 일으켰던 파장이 있어요. 이게 바로 증인이라는 의미예요. 증인은 호숫가에 떨어져서 그가 했던 증언, 그가 했던 말, 그가 했던 복음의 증거는 계속 파장을 일으켜서 확장되어지고 그 사람은 사라져요. 이게 바로 순교자 증인의 모습이에요. 그걸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걸 어떻게 도대체 그 정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저 상상도 못해봤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이런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어떻게 가능하냐면 그게 바로 그때 앞에 부분이에요. 1장 8절 제 첫 부분 뭐라고 나오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증인은 나 증인할게요 이게 아니고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수동태예요. 수동태. being이에요. being. 되어진 become. 성령이 너에게 부어지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말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기도 제목이거든요. 이 부분이. 근데 성령이 없이 내 힘으로 아까 우리 민혁 경주도 말했지만 내 노력, 내 열심, 초인적인 의지력을 가지고 막 열심을 다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증인될 수 없어요. 어떻게 증인이 되냐면
부활을 목격하고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 이 사람이 되는데,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이랑 같이 살았잖아요. 제자들이 심지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까지 봤어요. 그죠? 부활까지 목격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엠마오 제자들이거든요. 엠마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불과 같이 막 뜨거워졌었거든요. 그런데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기다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직은 아니야. 기다려. 뭘 기다리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삼손 한번 기억해 보세요. 머리가 밀린 삼손. 내가 힘을 떨치리라 이렇게 나왔는데 블레셋 군사들한테 잡혀가지고 머리 다 밀리고 두 눈 뽑혀서 맷돌 돌리는 조롱하는 신세가 됐어요. 조롱받는 신세가. 그게 바로 성령 없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하는 거, 내 노력으로 하는 거, 내 열심으로 하는 거. 우리는 성령이 부어질 때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부어질 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언제 이길까요? 어떻게 이길까요?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확장되어져가요. 나라가. 이 부분들이.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이미 그러나 아직은 아닌. 엄청난 신학적 용어로 하면 너무 거창하고 기독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키워드예요. Already, not,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은 아니야.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핵심만 제가 좀 넘어갈게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승천하셨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지금 여기 칠판은 없지만 바로 그냥 넘겨서 핵심 포인트만 볼게요. 여기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가 뭐냐면 이게 바로 승리하신 날이에요. 이 날은 무슨 날이라고 하냐면 V-Day라고 해요. V-Day. 무슨 날이라고요? 왜 V-Day냐면 빅토리, 승리하신 날. 어디에 승리하셨죠? 십자가에서 사망과 세를 깨뜨리셨어요. 이게 승리예요. 이기신 날. 주님께서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날.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아작을 내시고 밟아버리신 날이 V-Day예요. 십자가의 날. 그런데 이기셨어요. 승리하셨는데 아직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장난 같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이기셨다면서요. 근데 완성은 아니에요. 무슨 날은 아니라고요? 완성은 아니에요. 완성이 어떤 날이냐면 완성이 무슨 날일까요? 다시 오시는 날. 맞아요.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바로 D-Day라고 해요. D-Day. 그날, 바로 그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를 살아가고 있죠? V-Day와 D-Day 사이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걸 예로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 아시죠? 그 나치와 전쟁할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그 독일의 나치군과 전쟁에서 완전 전세가 딱 꺾인 날이었대요. 그 상륙작전이 성공하고 나치군은 항복하고 완전히 후퇴하고 그리고 히틀러는 지하 벙커로 들어가서 자살해 죽잖아요. 그 정확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어떤 날이라고 보냐면 이 V-Day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완성은 아니잖아요. 왜 완성은 아니죠? 나치군들의 잔존 세력들이 남아있어요.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그리고 완성의 날이 바로 D-Day. 그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의 완성이 돼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V-Day와 D-Day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예요. 그러니까 힘겨움이 있어요. 아직 잔존 그 어둠의 세력들이랑 싸우고 있는 시대인 거예요. 분명히 이기셨어요. 분명히 십자가에 승리하셨는데 아직까지 이 땅에 남아있는 잔존 세력들과 우리가 국지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게릴라전들을. 그게 바로 우리 삶의 영역들에서 일어나는 스트럭들이에요. 그 부분이 바로 세 번째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그날 그리고 다시 오실 날을 초대교회 성도분들은 계속해서 그날을 기다렸어요. 그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분들은 날마다 예배를 드렸는데 마지막 항상 하는 피날레, 마지막 송영처럼 함께 일어나서 외쳤던 성경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우리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응답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왼쪽에 녹색 색깔 보이죠? 계시록 2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외쳤어요. 뭐냐면 이게 한 절로 되어 있지만 앞에 부분을 사회자가 외쳐요. 그러면 회중의 성도분들이 화답해요. 뭐라고 화답하냐면 제가 앞부분을 선포해 볼게요. 그러면 뒷부분에 아멘 이 부분부터 여러분이 화답송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앞부분 해볼게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외쳤어요. 이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라나타라는 의미였어요. 마라나타, 나타니 빨리 오십시오. 그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백이었어요.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성령이 임하시고 이 성도분들의 마음에는 언제나 주님 다시 오실까? 그게 마음에 항상 아련하게 남아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예배를 마칠 때마다 일어나서 함께 고백했던 말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십시오. 이게 이제 그들의 고백이었어요. 교회는 신부거든요. 주님의 신부예요. 신부란 말이 뭐냐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 처소를 마련하시고 신부를 데리고 오시겠다고 했던 날이 Second Coming, 재림의 날이에요. 신부는 언제 내 신랑이 와서 나를 데려갈까? 나는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 교회예요. 나예요. 그러니까 웨딩드레스가 막 다 찢어졌어. 막 오물이 다 묻었어. 결혼식 가능해요? 안 되겠죠. 교회가 깐난 애기야. 어린이야. 그럼 신랑 대신 예수님이 결혼할 수 있어요? 못해요. 교회는 성숙한 신부로 자라야 돼요. 그게 바로 주님의 그 시간이 카이로스 그 시간이에요. 우리가 단장되어주고 여러분 우리 청년들 우리 한 사람뿐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몸된 열방의 교회가 준비되어지는 그날이 되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시는 날이에요.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야 돼요. 애기랑 결혼 안 하잖아요. 어린이랑 결혼 못 하잖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부의 모습은 장성한 분량의 모습이에요. 어른, 성숙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신랑을 얼마나 사모하겠어요. 우리 멀리 떨어진 연인이 있으면 얼마나 다시 보고 싶어요? 그게 바로 이 신부의 고백이에요. 주님 보고 싶어요. 주님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십시오. 기다립니다. 이게 바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라고 고백했던 신부의 고백이었어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첫 번째 동상이몽이었죠. 제자들을 그렇게 평생 같이 있었어요. 3년을 같이 있었어요. 심지어 우리가 봤으면 우리는 엄청났겠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거를 봤어요. 부활하신 거. 게다가 승천까지 목격했거든요. 사람이 떠서 하늘로 올라갔는데 구름이 가려져 사라졌잖아요. 그 정도 봤으면 바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주님은 아직 아니야. 뭐라고 하시면 기다려. 성령을 기다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권능이 부어지는데 그때 권능이 부어지면 증인이 돼요. 증인이란 말은 나를 뛰어넘는 사람, 가족을 뛰어넘는 사람, 나라를 뛰어넘는 사람. 왜요? 내가 증언하는 그 복음, 내 메시지 때문에 이 모든 틀들을 깨뜨리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를 거는 사람, 그가 나의 증인이야. 그가 나의 사도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요. 팽창되어져. 지금도 그러고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누룩처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확장되어져 가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러나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은 완성이 아니에요. 그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모든 것들이 완성돼요. 그날 우리가 기다리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